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는데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1장, 2장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아주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친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주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완전히 변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들은 거칠 것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게 되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 주변에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정말 고쳐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고쳐졌구나, 나았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근시안적인 그런 모습으로 본문을 보는 겁니다. 좀 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의미 있게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활동하는 내용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 예수님이 계실 때와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또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실 때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또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이 진리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실 때와 똑같은가 하는 거죠. 먼저 1절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여준 모습, 처음으로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모습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9시 시간에, 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지금 9시 기도 시간이란 말은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전통에 따라 그 전통의 모습대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도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또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관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때마다 또 시마다 어느 장소에서든 주님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 때 계셨던,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주고 이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자기가 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됐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주하게 됐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두렵다? 뭐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늘 기도해요. 언제든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늘 자연스럽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준 모습이 그거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했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날마다 기도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압니다. 목사가 기도하냐, 장로들이 기도하냐, 권사들이 기도하냐, 집사들이 기도하냐, 성도들이 기도하냐 아니냐를 보면 이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구나 아니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임직자들 많은 교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열방교회가,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여주는 모습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를 메고 성전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뒀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를 보고 구걸했다. 바라보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슬쩍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관심을 가지고 봤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날만 잠시 와서 구걸한 사람은 아니겠죠.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때마다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이 사람은 날마다 거기서 구걸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성전 왔다 갔다 할 때 안 봤겠습니까? 늘 봤겠죠.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는, 성전 입구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목했다는 말을 왜 또 쓸까 하는 거죠. 진짜 주목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날은 그를 주목했다는 거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주목한다는 거죠.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보여주신 일관된 모습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고 무시하며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사역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흘려 지나면서 봤던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주목한다는 거죠. 영혼들에게 주목하고 교인들에게 주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한다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주목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 내 가족,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다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걸 보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보면은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목하고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이제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너에게 준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전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구할 때에 이 이름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슨 전설에나 나오는 실존하지 않은 역사적 인물이 아닌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을 사시고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아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우리가 능력을 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에게 선포함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함으로, 선언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구나, 기적도 나타내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기적이 일어나요. 뭐 꼭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가족의 변화도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 세상의 변화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또 성령 충만한 교회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은 그런 기적들이, 그런 능력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큰 깨달음, 또 위로, 격려, 또 나아갈 방향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저희도 늘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정말 주님이 바라본 사람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모아, 마음을 모아 우리 윤경재 장로님, 윤현순 권사님, 또 그의 둘째 따님, 그리고 손녀를 위하여, 또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어떤 위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허물어진, 무너진, 슬퍼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둘째 따님과 손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을 딛고 주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이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시간,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떻게 힘을 주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친히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과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